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루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동물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딸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의 젊은 왕족들과 귀족들의 포로된 삶이 조명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벨론 70년 포로기의 말씀을 따라 현재의 고난마저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며 꿈으로 번민하고 이를 해석해준 다니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여전히 번민에 쌓여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다니엘이나 형통함을 입지 못한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는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장차 세상 권세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이자 중심,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을 번민하게 만든 한 꿈을 소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왕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중심이 아니라 이 꿈 너머에서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치솟아서 땅 저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세워진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만민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할 만해서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들이 먹을 것을 얻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사는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마다 그 나무에서 기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순찰자가 그 큰 나무에 가지를 치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기도록 명령하니 그 나무에 기생하는 들짐승과 새와 육체를 가진 모든 기생하는 생명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남이 7대를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치솟은 나무가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니 그 나무를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마치 동물의 왕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동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순찰자가 그 높이 치솟은 나무를 쳐서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어떠한 생물이나 생명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몹시 두려워하며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지려 하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느부갓네살을 왕이 아닌 들짐승의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 위에 우뚝 솟다 못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한순간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왕인데 하나님에게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벌벌 떨게 만드는 느부갓네살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꿈을 통해 알게 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러한 세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꿈과 환상의 해석을 통해 선포된 다니엘서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간 포로기를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 남유다의 포로로 거주하며 살아가던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포로로 살아가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 포로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했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고발하듯이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죄악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인생의 매를 들어 따끔하게 회초리 치셔야만 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극심한 죄악으로 물든 땅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똑같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높으신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 꿈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를 의미하죠. 특히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된 7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닿은 높이 솟은 나무가 뿌리에 그루터기가 되기까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을 낮추실 대로 낮추어 겸손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그 시간을 살아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경험한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으로 교만하여 멸망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과 인내 그리고 겸손으로 기다려야 했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은 본문 이후에 있는 4장 34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 꿈의 모든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그 이후에 그가 회복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회복된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왜 회복되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기한이 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무조건 내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외우며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회개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매를 들고 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실하신 성품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과 결혼 선언문을 낭독하시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벌이던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모세가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드린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무언가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즐기지 못해 안달하고 마치 환난과 심판은 절대로 내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방심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버린 그 간음죄 말입니다. 그렇게 쌓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의 인생에서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 당시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을 때리시고 야단치시며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간 남유다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이나 오래 참으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 남유다 포로된 백성들의 응석을 받아주시며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오랜 시간 동안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자신만의 동물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는 교만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이나 오래 참으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비록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이방의 노예가 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심판받아 마땅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이 발견해야 하는 마음은 언약에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중에서도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일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모든 이 마지막 때의 송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현재 내가 겪는 어떠한 고난조차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포로된 고난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다운 삶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뼈를 묻고 말뚝을 받아 견고하게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불의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불의한 동물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때를 정하여 그 때에 온전하게 품으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만이 세상이 결코 빛내고자 하여도 빛낼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6월 12일 우리에게 품게 하신 이 전도의 비전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르익은 이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이 마지막 때의 전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